예, 아주 우리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나톨레가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원래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 자리에 가득 메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또 안타깝지만, 또 이 나그네 길에서는 이런 일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책 한 권을 끝낼까 생각을 하다가 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장만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얘기했던 바울 사도는 2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들을 목회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 혹은 우리 일꾼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분명한 그의 철학,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 싸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3주간 있다가 이제 또 쫓겨나서 다르게 가게 됐죠. 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능력을 알았어요. 죄인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끝이다.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식이다.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다. 때때로 이 교만한 사람들, 또 세상에 찌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거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말씀이 기회를 보다가 뚫고 들어가면 그의 생은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딱 3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3주 만에 사람들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필살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됐나, 제 경험을 보니까 책 한 권에 의해서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책 한 권, 에베소서 같은 거, 어떤 때 책 2권, 로마서와 에베소서, 어떤 때 책 3권, 빌립보서까지 쳐서, 그래서 생이 이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이런 지금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점, 우리 아나톨레가 늘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어떤 때 책을 동일시해서 말씀 전하는지, 책을 선전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해서 자기는, 그래서 2장 1절에 헛되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쓴 것 헛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고난과 능욕 당하고 많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30분 40분 확보됐다는 거는 이 시간에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 전하면 되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했는가,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 이제 어떤 이게 원래 뜻이 실수 이런 거, 그런 거 잘 몰라서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제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 안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부정, 자기가 좀 약간의 의도를 갖고 설교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또 속임수, 마음을 빼앗는 거, 청중의 마음을, 이런 설교하면 성중이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는 4절에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 4절 마지막에 나왔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뭐 성도들이 싫든 좋든 관계없어.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교인들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의지했다는 건 아첨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아첨하거나 또 탐심에 탈이라는 건 결국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이용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6절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예. 우리가 이거 이제 목회자로서 다 배워야 될, 저와 우리 목회자 평생 늘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 자꾸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자꾸 사람이 좀 알아줘야 돼. 이제 그런 거 안 했다는 바울 사도는 6절에 이런 거 안 해. 사람이 알아주는 거, 영광, 박수갈채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했다. 이건 자기가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도 뭘 이렇게 맡기면 어떤 그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나 그리고 그런 거 없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골목 대장적 마인드,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안 주면은 늘 비비 돌아. 자기가 주도권 져야 그때부터 막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너무 자기 자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나 말이 자꾸 안 나와. 자기 그 안 좋은 말로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자기 신분을 모르고 이제 신분보다 말이 안 나오네. 분수. 오래간만에 정답 얘기했어. 자기 분수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이거 장자리 이런 거 안 주면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 피할 수 없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골목 대장적 마인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아까 처음에 기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그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로 됐어요. 완전히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돌볼까? 이게 원래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양을 쳐라. 그거면 돼. 자기는 나야 그냥 뭐 남들이 알아주지 말든지 나는 마물에 찌꺼기만 해도 좋게.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 부모,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여기 그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리고 심지어 돌보되 여기 뭐 설교만 잘하고 아주 뭐 강의 잘하고 뭐 행정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너들 잘 살고 나는 인정받지 못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 사실 사람이 바뀌는 걸 제가 보니까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목숨이 필요해. 나의 목숨을 던져야 그 사람이 바뀌어. 여기 보니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사실 여기 올 때도 다 사실은 계속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와서 이들 돌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를 돌볼 때 우리의 실력으로 도움은 안 돼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그 목숨이 들어가 줘야 돼. 목숨. 부모의 희생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양무리를 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동들은 우리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쓰고 양무리만 토실토실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된다. 이 일에는 이제 목숨도 내놓는다. 그래서 요 목숨까지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방금 벌써 까먹었죠. 우리는 자꾸 까먹어. 뭐냐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고 오직 부모가 자녀를 양육처럼 그냥 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실제 일할 때 9절부터 12절 실제 그런 일할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이 자비량이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정말 이들만 잘 되면 되겠다는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서 재정적인 피해를 교인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목회자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쓰는 재정, 저도 이제 뭐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은퇴하기 전까지도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교회의 재정은 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적게 먹고 어떻게 하면 웬만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하자. 이제 이런 교인들의 헌금, 다른 말로 주님께 드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써야 돼. 제가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회는 너무 돈을 잘 써요. 거기 이제 들어온 돈을. 근데 그게 헌금이거든요. 이걸 정말 더 내가 보기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너무 쉽게들 쓰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항상 이런 정신, 교인들은 나의 대사이고 자녀들이고 내가 항상 그 바울 사도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자비랑하는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아까 그런 마음을 갖고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했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일할 때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 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멋진 본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렇게 일단 일하는 자는 일단 본이 되고 시작돼야 돼. 본. 부족한 우리는 존재지만 흠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또 우리 아마 그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로나 뭐 우리를 포함하여 어쨌든 연약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꼭 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우리는 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무기로, 난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니까, MBTI를 보니까 뭐니까, 그래서 나는 좀 죄를 져도 되는 듯. 난 원래 게을러요. 연약해요, 목사님.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게으른 사람한테 어떻게 열심을 내라고 그러며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게 바로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 진정이 연약함을 정말 느낀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연약한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게 우리의 교육이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큰 교회 가서, 아주 진짜 큰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게 세뇌 교육이에요. 연약하다고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 안 져요. 왜 짓죠? 죄는 우리는 추억이죠. 이제는 뭐 밤낮 죄 짓습니까? 그건 옛날에 성령님 임하기 전에, 아니면 성령이 왔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밤낮 죄만 짓습니까? 성령 충만, 죄 충만, 이게 어울려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만 세상의 욕심 다 땅에 묻었고, 더 이상 내가 뭐 이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강하고 온전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워낙 부족해서요, 뭐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주님의 의도를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릅니다. 저 중국어 잘 못하는데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중국어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배워야 중국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고혈압입니다. 안 되니까요. 약 하나를 먹으라니까 좀 잘 나와요. 저 루마티 있어요? 저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정말 저는 사실 목회자보다 성도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을 못 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뭐 본인한테도 조금 있지만 목회자 우리 자신에게 있다. 왜 그를 가만 놔뒀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벌써 교회 온 지가 3년 됐는데 아직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1차적 책임은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 좀 얘기가 센가요? 오늘 월요일 날 사실이 그런데 어째서 그가 기도 생활을 3년씩 됐는데, 아니 무슨 태권도 도장에 내가 지금 사범인데 어떻게 들어왔지 1년 넘도록 밤낮 하얀 띠야. 그 내가 어떻게 그거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아직 1년 넘는데도 와서 밤낮 뭐 죄 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쯤 바뀌어야지. 아니
뭐 1000년 살아요. 그래서 한 100년은 좀 죄짓고 헤매다 그다음부터 900년 주님이 일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부족한 자, 이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는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 이게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잖아요. 성령의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을 죽임으로써 성령으로서 우리 인도함 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운 없는 자인데 매일매일 밥 먹어서 이게 우리가 체력을 유지한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주어서 지금 굉장히 저는 빨리 하고 있는 중인데 12시까지 원래 끝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약간 이유가 있어요. 빨리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래. 그러고 졸지 않게 하려고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뿐이야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 일할 때 자비랑하려는 마음, 항상 돈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좀 안 내게 해주려는 그런 아주 좀 자비랑하는 마음과 본이 되려는 마음과, 근데 항상 뭐 시키면 하면 왜 본인만 돼. 멋있어 우리 목사님 최고, 뭐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 그거 멋있어서 뭐해요? 멋있는 그가 진짜 할 일은 그 11절 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본다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있는 목회자만 되면 안 돼요. 우와 멋있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은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남을 돌보는 것을 아주 그냥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카톡을 할까 말까 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고, 전화 자꾸 하시고 만나자면 만나시고. 우리가 남을 돌보는 걸 성경은 무지 강조하고, 특별히 말세가 되면 더욱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돌봐야 되고 관심이 좀 없는 것은 죄악의 결과예요. 원래 우리 타락 전에 아담하와가 타락 전에 원래는 부부 사이가 좋게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하나님과 관계 좋고 사람들과 관계 좋은 건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진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앞날, 때때로 이제 나이 들다 보면 우리 목회자도 이제 과연 은퇴 후에 어떻게 될까 막, 사실 그런 관심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은 나의 앞날이든 뭐 내 문제보단 항상 성도가 어떻게 될까, 우리 항상 늘 이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많이 약해요. 우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죠.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도 보고 막 이러지만 성도들은 이 기도 생활 잘 못하는 경우, 또 말씀 잘 못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늘 돌보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돌볼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남을 돌볼 때 뭘 갖고 돌볼까요? 우리의 무기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 위로하고 경계,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 즉 격려하거나 경계, 이거는 책망, 타이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잘 보면서 하시다. 어떤 때는 이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안 칠 때 사람이 망하는 거고 망가지는 거고, 격려를 잘할 때 격려 대신 예를 들면 책망을 한다든가, 요런 이 분별력이 우리가 진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는 요때 야단을 쳐주면, 야단 쳐서 사람 얻은 경우 많아요. 야단을 쳐야 되고, 요 때는 요거는 정말 보고서 이럴 때는 야단 칠 때 아니라 못했는데도 격려해줘야 된다. 이 고난도 기술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야단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 감사합니다. 예. 이 격려와 이러한 책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돼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끝나가고 내년에도 또 목회하실 계획이죠. 예. 내년에도 여러분들 격려와 책망, 요즘은 너무 사랑 뭐든지 그러고, 요즘 뭐 내가 얼핏 한번 잠깐 보다 말았는데 뭐 금쪽 뭐 애기, 와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책망, 이거
매를 들어야 되는데 저거 때리면 딱 될 건데 그냥 사랑. 이거 한번 보고 그거 좀 어떻게 비판 좀 해든지 해야 되겠다. 시간도 없었지만 야 그거 어떻게 성경의 견해랑 정반대를 막 어쨌든 우리도 무조건 성도들을 그냥 사랑한다는 그 말 맞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13절 저들이 내가 말했지만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라 13절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진짜 제대로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14절 15절 16절에 쭉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도 온다. 말씀도 오면 박해도 온다. 이건 공식이에요. 1+1.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 제대로 그 말씀 갖고 살면 그건 고난이 있어야지. 말씀은 너무 은혜롭게 듣고 삶도 평안하다. 요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많아요. 고난은 하나도 없어. 그 내가 보기에 제대로 못 받았을걸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거든.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고난. 그러니까 1+1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 죄를 채움에 노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말씀만 주시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 고난까지 주신다. 우리 사사기 통해서 알잖아요. 편안하면 신앙 없어져요. 편안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말씀으로 자라고 고난으로 성숙한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고난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가요? 무척 어렵죠, 그거야. 왜냐하면 이게 돛담배인데 바람 안 불어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고난은 우리를 키우는 스승이다. 칼빈이 얘기했나요? 우리가 고난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한국적 사회에서 일반 성도들 별로 고난 없는데 직장 살고 뭐 신도시에서 뭐 잘 별로 고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리하죠. 그런 거 따지면 저 그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이나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불리한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전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고난 없는 영국에서도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 어릴 때부터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감자 먹고 자기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면 제대로 못 먹겠구나. 그렇게 되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 성숙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 각자 얼마 남았어요? 이제 30년 이제 한 40년 얼마 남았죠?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요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든 말든 관계없어. 난 요일하다가 주님 만나겠다는 게 딱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 우리 은퇴하면 그냥 쉬려고 할지 몰라요. 아직 쉼은 천국에서 쉬어야 되고 여기서는 전투거든요. 전투하는 교인, 쉬는 교인으로 나눠져 있잖아. 조직신학에서. 근데 그냥 뭐 저 그런 선교사 봤어요. 60 딱 되니까 쉬어버려. 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미 벌써 20년, 30년까지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내가 요거 목회도 내가 하지만 목회가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난 목회 후에 뭘 할 것인가 이게 아주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목회도 물론 힘들었지만 중국에 있는 목회자에 비교하면 좀 많이 그래도 좀 편했을지 몰라 조금은. 그래서 웬만하면 목회 끝나고 은퇴할 때 외국에 나가는 거 인도나 중국에 나가서 남은 생 거기서 한 20년 아니면 10년 정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 한국에 남으면 쉬게 될 거야 내가 보기에 은퇴하고 나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목회의 방식으로 제자를 삼았고 이제 그거 일단락되면 그다음에 은퇴 후엔 또 어떻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과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고는 내가 싶어 하고자 보고는 싶다 너희들
근데 사탄이 막고 있다. 18절에 사탄이 막고 있다. 그러나 자기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19절에 19절 20절 사실 이 그동안에 또 어제 또 장례식도 다녀오고 피곤한 이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도 아프고 난 빨리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마지막이 됐어요. 이제요. 18절, 19절, 20절 바울의 마지막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희들 굉장히 좋은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이 구절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밤낮 고생만 하는 것 같죠? 밤낮 고생만 해요. 그렇죠? 매도 맞고 감옥 가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좀 옹골차게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가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 이 19절 20절이 나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주님 만나 배울 때 내가 그 생각하는 거죠. 최종 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아주 바울의 바울다움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도 이제 막 바울처럼 막 살다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계를 느끼죠. 바울의 그 깊은 속생각에는 항상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나는 사실은 주님 앞에 서면 이제 뭘 했냐 물어볼 텐데 달란트 갖고 뭐 했지 너? 그럴 때 딱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열매며 기쁨이며 자랑이 된다. 이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때 지금 현재 뭐 목회 중일 때 여러분 어때요? 참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한 명 한 명 내서놓을 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자랑스럽니까? 만약에 자식이 진짜 훌륭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부모는 자랑하고 싶을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세요. 어디 하나 이거 못 갖춘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랑할 만하냐 이거죠. 우리도 교인을 돌봅니다. 교인을 돌보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내 보일 때 자랑스러울 게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제 내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나라는 자신, 물론 열매도 있지만 나라는 자신이 혹시 내가 이 교회에 파묻혀서 혹시 내가 매너리즘이나 역동성이 내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들에게 너무 매달리다가 나라는 존재. 그래서 저가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교회가 너무 커갖고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성도들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나라는 자신 너무 내가 이분론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약간은 그래도 구분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래서 나도 좀 열매를 가지고 이 성도들의 열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못 낸다 할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도 불신자를 좀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좀 시간을 내서 내 시간 사용을 잘 보세요. 내가 주일 게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장군이 적군과 싸울 때 보면 부하들 보고 가서 막 독촉해서 저들 죽여라 그럴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장군도 자기도 나가서 왜냐하면 부하들의 칼솜씨보다 자기가 더 좋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막 많이 죽이고 그러고 부하들도 죽이고 이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 안에 파묻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시간 나면 어쩌면 좀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길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싸움을 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 같은 것도 전도해서 데려옴을 교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나가서 더 많은 교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이전에 우리도 이번에 뭐 그렇게들 많이 하셨겠지만 최소한도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한 수명 이상은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왜 수명이냐면 우리 전 세계 95%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인당 19명의 목회자든 뭐든 19명은 책임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든 최소한도 수명은 구원해 놓고 또 우리도 이 사람들 독려해서 세워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성도들 바울은 막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성도들 세워서 이들이 나의 자랑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도들을 이제 많이 세웠고 또 틈나는 대로 전도했었든지.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교인들은 누굴 세우죠? 자랑과 면류관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도울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그냥 착실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 많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교회 봉사하다가 그러고선 그렇게 그냥 끝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분명 각자 주님께서 그의 삶을 물어볼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요. 너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너 얼마나 구혜원 했느냐? 몇 달란트 남겼느냐? 이거 분명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 우리 성도 중에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부끄럼 당하는 교인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도자로 맡겼기 때문에 내가 돌본 성도들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저는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 사람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이겁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자 때로 성도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쉬운 것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뭐 목숨 내놓지 않아도 되는 쉬운 것만 오히려 재밌는 일, 교회에서 오히려 그 정도면 재밌을 수도 있는 일, 우리 그들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여기 우리가 교인을 여기까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도 주의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는 거.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거. 요 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까지 우리가 배려하면서 교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부끄러움이 없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돌보는 교인들도 주님 앞에서 허탈하지 않도록 열매 없어 창피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세워주는 데 힘쓰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최종 결산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목회 이제 얼마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우리 귀한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쫓기고 많이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최후의 그날 주님 앞마당에 주님 마당에 서 있을 때 그의 자랑과 영광과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가 견디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도우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견디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라도 뭔가 주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께서 물어보실 때 아버지 부끄럽지 않고 그들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뒤에서 돕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잘 배워서 목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